함께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블레셋 원수를 물리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이제 에단바위 틈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단바위 틈으로 숨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 1000명을 동원을 해서 이제 유대에 쳐들어오게 되고지고 유대 사람들은 이제 겁을 집어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내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들 살겠다고 이제 지도자를 내어주는 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제 새 밧줄로 꽁꽁 이렇게 이제 죄수들 손 포승줄로 묶듯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꽁꽁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묶인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굶주린 이제 사자 같죠. 굶주려서 허기진 사자처럼 이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삼손은 손이 묶인 채 마치 사자굴에 떨어지는 암양과 같이, 어린 암양과 같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인계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삼손은 끝나는 것일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삼손이 자신에게 성령의 영이 또 강하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다시 한번 괴력을 또 발휘하게 되어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묶인 그 끈을 이제 불에 탄 삶처럼 쉽게 끊어내어지고 달려드는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 맨손이잖아요.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칼을 갖고 있었고 창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얼마 전에 죽은 나귀가 죽어 있고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이 나귀의 턱뼈를 그거 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만 그걸 무기라고 이제 잡아든 거예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과 이제 싸우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은 이 삼손이 몇 시간을 싸웠겠죠. 최소 한 번을 휘둘러서 한 명이라고 해도 1000번을 휘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있는 힘을 다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강함심이 이제 떠나가고 정상적인 삼손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 이 삼손이 하나님께 이제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땅에서 샘을 팡 터뜨려 주어서 이제 곧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을 건져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후로 이제 삼손은 이스라엘의 정식 사사가 돼요. 그 전에도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어줬지만 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로 당신을 정말로 세우셨네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의 정식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삼손의 정식 사사가 되어지는 사건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너무 드라마틱해요. 이거 정말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면 최소 시청률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 극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보세요. 무기력하게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면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오늘 이 삼손이 묶인 이 끈을 그냥 풀어내고 나귀 턱뼈 하나를 여러분, 이 나귀 턱뼈가 뭐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무기, 무슨 정교하게 다듬은 것도 아니고 나귀가 뭐 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잡고 이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1대1로 싸우는 것도 위험하죠. 2대1도 아니었어요. 10대1도 아니에요. 100대1도 아니에요. 1000대1이에요. 1000대1 무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 장군의 아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김도한이 싸우는 거 그냥 날렵하게 날라차기 하면서 한 10명 정도는 때려 눕히는 그런 시원한 장군의 아들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호쾌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10명이에요. 그래봐야.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1대 10이 아니에요. 1대 100도 아니고요.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웅호걸이, 어떤 위대한 장수가, 제가 우리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해요. 이 울돌목을 지날 때마다 참 우리나라의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녀요. 저희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끄떡이 없었고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도 13척하고 133척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삼손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평소에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의 10배, 100배의 힘이 삼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 성도에게 임할 때 그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 장군이 지도자 모세를 읽고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서 그 뒤로는 물러서지 않는 모세를 능가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2m 70이에요. 2m 70. 괴물이죠. 괴물.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건드리지 못할 때 17살짜리 소년 다윗이 목동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가 무모하게 나아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강한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 같은 담대함이 그에게 생기면서 그가 평소에 쓰던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를 한 방에 때려 눕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그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판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어내요. 아버지를 이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면서 앞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범한 능력들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평소보다 10배, 100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문화와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장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나름대로 실력을 키워도 이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 하나는 이 거대한 믿지 않는 조직 속에서는 약한 존재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날고 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하나 별거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일대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스코틀랜드에 예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 여왕이었던 휘의 메리 여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이 다 두렵지 않지만 저 기도하는 저 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이 무섭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을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이 놀라운 승리를 취한 뒤에 그가 그 승리에 도취합니다. 내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구나. 블레셋의 저 강한 군사들. 그래서 그 승리한 지역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라맛 레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 레히.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 무기가 아니라 사자의 턱뼈도 아니라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내가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죽여서 저 시체들을 1000명을 산처럼 쌓았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마데이, 내가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의 군인들을 죽였다. 오, 여러분, 이 소문이 이제 금방 퍼져나가겠죠. 이스라엘에로 퍼져나가고 블레셋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겠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여러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정식 사사가 되어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잠시 승리에 취했어요. 대단하죠. 나귀의 턱뼈로 이렇게 내려쳐서 1000명을 죽였어요. 이 전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했어요. 산처럼 쌓았어요 시체를. 그런데 그 승리의 도취에 자신만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어요.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했다. 승리를 독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삼손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도와서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또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큰 영적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져요. 개척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성도도 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불철주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한 명도 없던 개척교회가 1년 뒤에 10명, 2년 뒤에 100명, 3년 뒤에 막 500명, 1000명 하면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제 5천명, 10,000명 교회 되니까 주여 하던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큰 교회를 이룬 것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느냐. 자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도운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비바람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치던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설교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다니면서 신방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00교회를 이뤘어.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그 목회자를 사로잡으면서 목이 이렇게 굵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추악한 교만함만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나 가난한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시, 하나님, 이 거름더미 같은 이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 삶을 좀 붙잡아 주시고 내가 정말 내 이 어려운 이 사업을 좀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잘 섬기겠습니다. 눈물 흘려 불철주야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고 성공을 하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5년 뒤에는 100억을 수출하고 10년 뒤에는 1000억을 수출하고 20년 뒤에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을 하자 주일이 되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느 필드로 갈까, 오늘은 어디서 누구와 골프를 칠까, 김비서 오늘은 저쪽 컨트리 클럽으로 결정하지, 그러면서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주말을 하나님께 주일을 예배하던 그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하자 딴 데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 비일비재해요. 몸부림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시도 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그 큰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이제 성공의 자리, 세상말로 말하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배가 부른 거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눈물의 흔적들이 없어져요. 주일을 쉽게 건너뛰어요. 이번 주에 누굴 만나야 돼. 자신의 스케줄대로 움직여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자신이 마치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자신이 지금의 부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자신이 지금 이런 명예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어버려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좀 먹고 살만해지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살만해질 때, 그럴 때 더 허리를 동여야 돼요.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승리에 잠시 취해서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독식해요. 자, 이제 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죠. 평범한 삼손으로 돌아와요. 탈진한 상태가 오죠. 그렇죠. 그 1000명과 몇 시간을 싸웠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싸웠기에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기진맥진한 상태,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막 갑자기 이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아마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이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이제 이 삼손이 죽음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요. 이런 삼손의 모습,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전무후무한 장군이에요. 장군. 당대 최고의 영웅이죠. 천하를 호령할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지금 큰 승리 후에 주저앉아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갈까요? 블레셋 군인 때문에요?
아니에요. 물 한 잔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흔해 빠진 물, 무슨 짐승 때문에, 무서운 짐승 때문에 죽어가지도 않아요. 사자를 때려 눕히는 능력이 있는 삼손이었고, 블레셋 군인과 1000명과 싸울 수 있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지금 이 위대한 사람이 물 한 잔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지금 삼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을에 흔해 빠진 물이었어요. 물. 그 물 한 잔이 없어서 이 위대한 삼손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죠. 권력을 잡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 한 잔 없으면, 물 며칠 먹이지 않고 음식 며칠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던 이 알렉산더, 거대한 대제국을 이뤄내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의 큰 문화를 이루어야죠. 마게도냐의 작은 도시로 해서 그리스,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서 저 인도까지, 거대한 이집트까지 엄청난 문명을 12년의 전투, 13년의 전투,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3년 만에 대제국을 이룹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것들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열사병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침투가 되어서, 바이러스가 그 몸속에 침투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그에게 무서운 게 없었어요.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넘어서 저 인도 땅까지 대제국을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나이에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질병이 그의 몸에 침투를 하니까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위대한 문명을 성취해 놓고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33세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달나라를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요즘은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화성을 갈 수 있고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물 한 모금 없으면 결국 죽는 거고,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균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 균을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균이 들어가니 그걸 못 이기고 죽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삼손은 지금 잠시 잊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을 잊고, 내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이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라맛 레히, 내가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를 산처럼 나 혼자 내가 쌓았다. 위대한 업적 앞에서
자신을 위대하게 높이고 있지만 정작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주저앉는 이 연약한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부를, 어떤 명예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치에서 겸손을 잃으면 안 돼요. 누가 그 자리를 올려놨고, 누가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을 지금 인정받는 자리에 올려놓았는지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거를. 그래 삼손은 그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죽어가면서 그가 비로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비로소 그때 기도해요.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니까 그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죽어가면서 라마레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00명을 죽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계속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으면 저 또 블레셋 군인들이 저를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살아나요. 삼손이.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자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샘을 터뜨리셔요. 거기서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생수가 터져나와요.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제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집어넣어서 다시 이 샘의 이름을 지어요. 땅은 자신의 영광을 지어서 라마레이 내가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에낙고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샘을, 이 땅을 터뜨려 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이 비로소 담겨 있어요. 에낙고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에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라마레이와 에낙고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죽음의 위기를 살아나면서 저는 이 삼손, 연약한 삼손, 잠시 교만해졌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네 힘으로 1000명 이겼지? 이 괘씸한 놈 말이야. 어디 한번 좀 당해봐
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네 멋대로 했잖아, 이놈이 한번 살려주고 힘줬더니 자기 자신 자랑하고 이제 안 도와줘,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도취되었던 이 삼손이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 즉시로 바로 샘을 터뜨려서 이 삼손을 다시 살리고 있는 참 은혜로우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자의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의 중년 한 40여 나이 때쯤에서 40세쯤 되어서, 40이면 황금기 아니에요. 그때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 왕이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벽을 향해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들었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연장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성도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실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땐 빨리 회개해야죠. 오늘 이 삼손처럼 회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먼저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이런 이 삼손처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인생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인생의 어려움에 목마름에 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나락에 떨어져 가난의 깊은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의 갈급한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배신과 시련의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큰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다른 데서 그 목마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내 영혼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한 마리의 세균조차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원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 샘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영생의 샘물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샘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터뜨려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그러므로 삼손에게 터졌던 이 에나골의 샘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터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의 약속이 에나골에.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에나골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에나골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 자신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에나골의 하나님을 붙잡고 겸허하게 인생의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마레